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9장 20절로부터 30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9장 20절로부터 30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라반이 또 그의 여종 실바를 그의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더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나에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이까.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니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우매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라반이 또 그의 여종 빌하를 그의 딸 라헬에게 주며 시녀가 되게 하매 함께 하십니다. 야곱이 야곱이 또한 또한 라헬에게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들어갔고 그가 그가 레아보다 레아보다 라헬을 라헬을 더 더 사랑하여 사랑하여 다시 다시 7년 7년 동안 동안 라반을 라반을 섬겼더라. 섬겼더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선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7년을 7년을 며칠같이 며칠같이 여겼더라. 여겼더라.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눌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축복의 사람 곁에는 축복의 사람이 있고요. 감사하는 사람 곁에는 감사의 사람이 찾아옵니다. 날마다 감사의 사람, 축복의 사람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이 야곱이라는 이름은 고대 히브리어로 뒤를 쫓는 자 혹은 발 뒤꿈치를 잡는 자라는 그런 뜻입니다. 결코 반가운 이름은 아니죠. 그런데 성경은 사람의 이름을 정할 때 그 삶이 그 이름과 함께 스토리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름은 사람이 이름대로 산다 이런 말이 있죠. 야곱이 전형적인 그런 인물이고 성경은 그 이름 속에 그 사람의 생애의 단서를 넣어 놓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야곱의 이름은 결코 반가운 이름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대로 그의 인생의 스토리는 결코 녹록치 않은 이야기가 이어지죠. 그래서 야곱은 뒤를 쫓는 자이면서 뒤를 쫓기는 자의 삶이 되기도 하고 발 뒤꿈치를 잡는 자의 삶을 살지만 발 뒤꿈치가 잡히는 삶도 살게 됩니다. 오늘 야곱이 아내를 얻게 되는 결혼을 하게 되는 이야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여 7년을 며칠같이 여길 정도로 보내고 이제 라헬과 신혼 첫날 밤을 딱 보낼 거라고 생각했는데 다음날 아침 눈을 떠보니까 레아가 옆에 있었던 것입니다. 캄캄한 밤에 야곱이 레아와 첫날 밤을 보낸 것입니다. 화들짝 놀란 야곱에게 그의 외삼촌 라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25절 말씀 봅니다.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습니까? 하고 따져 묻죠.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이까?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않은 바이니라 하고 지역의 풍수법을 들이댑니다. 그리고 나서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네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외삼촌 라반의 계략이 있는 거죠. 이 일 잘하는 야곱 7년 동안 더 부려먹을 생각. 어차피 딸들은 가정 미천이었다고 아주 옛날부터 그렇게 생각했다면 라헬도 주고 14년 동안 이 야곱을 부려먹을 생각을 한 것입니다. 무려 7년입니다. 무려 7년.
무려 7년이라는 세월 절대 짧은 시간 아닙니다. 그런데 또 7년을 며칠같이 일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외삼촌 라반에게 반발하거나 대들거나 했을 텐데 야곱은 그날 그렇게 따져 물은 것 외에는 별다른 분노를 표출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야곱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다시 한번 관심을 갖고 봐야 돼요. 왜 성경은 야곱이 속임을 당하였는데 외삼촌에게 항의하는 정도로 그치고 그에게 별다른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까? 무려 14년 동안 두 명의 아내를 얻게 된 이야기, 그리고 두 명의 여종을 얻게 된 이야기, 그리고 이후에 자식이 생기는 이야기로 바로 이야기가 넘어갑니다. 한마디로 야곱에게 아내와 자손이 생기는 과정만 설명하지 야곱의 생각이나 야곱의 마음이나 야곱의 행동이 어떠했다라는 평가나 이야기가 전혀 없습니다. 말 그대로 가정을 이루고 자식을 낳았다는 이야기만 합니다. 여러분, 이게 창세기가 우리 독자들에게 하고자 하는 메시지입니다. 성경은 야곱의 마음, 야곱의 지금 이 태도 지금 관심 없습니다. 지금 야곱을 통해 아내를 얻었고 자식들이 생기는 것에 더 관심이 있습니다. 누군가 발꿈치를 잡던 야곱에게 외삼촌 라반에게 발꿈치를 잡힌 이야기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하지 않습니다. 무려 14년이라는 세월 동안 라반의 집안에 발목 잡혔지만 동시에 야곱의 가문이 생깁니다. 여기서 우리는 야곱이라는 인물의 역할을 자세히 보아야 합니다. 창세기 후반에 야곱과 그의 아들들의 이야기가 전부입니다. 그러면 야곱의 이름과 그의 젊은 시절의 생애를 보면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너무나 많은 이야기가 숨겨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세한 이야기들은 다 생략되어 있다는 거예요. 외삼촌 라반 집에서 14년이라는 세월을 살았는데 거기서 그냥 아내를 얻고 여종에게서 자식을 얻고 하는 이야기만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야곱이 지금 가문을 이루는 것에 더 관심이 있지 야곱이 어떤 사태를 저질렀고 어떤 심정으로 지금 버티고 있는지에 대한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성경은 야곱이 성실히 가정을 이루어가고 이 두 아내를 통해서 두 여종을 통해서 얻게 되는 이 야곱의 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127편에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과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하고 자녀가 복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지금 엄청나게 많은 자녀들을 지금 얻고 있는 거죠. 아버지 이삭이나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 때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일이 야곱에게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허리에서 12지파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야곱에게 하나님의 약속과 예언이 조용하게 14년 동안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기억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7년을 나눠서 이야기하는 것은 완전한 시간들, 완벽한 시간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가 야곱에게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 속에서 야곱이 한 여인을 특별하게 사랑하게 되면서 또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야곱이 고향 아버지의 땅을 벗어나서 처음 라반의 집안에 와서 만났을 때 라반의 딸 라헬과 입맞추고 그와 함께 울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야곱이 라헬에게 큰 위로를 얻었던 것이죠. 그런데 아무리 큰 위로를 얻었다 하지만 이 야곱이 한 여인을 마치 14년 동안
지고지순하게 사랑한 것처럼 얘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면 가능하겠죠. 사랑에 눈이 멀거나 혹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마음이 빼앗기면 어쩌면 14년도 정말 물 흘러가듯이 흘러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사랑에는 두 종류의 속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나의 욕망을 따르는 사랑입니다. 욕구, 욕망, 본능에 가까운 사랑. 자손을 일구고 자녀를 출산하고자 하는 그런 사랑의 욕구가 있다는 거죠. 이런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생육하고 번성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본능도 귀합니다. 그런데 이 본능대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본능을 이루기 위해서 이 속성 때문에 또 다른 희생을 감수해야 하는데, 그게 뭐냐면 아내를 얻기 위해서, 자식을 얻기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스스로를 땀 흘려 일해야 하는, 기꺼이 내어놓는 희생적 사랑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그런 사랑의 시간을 보냈던 것입니다. 그동안 퇴의 문이 열리지 않았던 아브라함 할아버지의 이야기도 어렵게 퇴의 문이 열렸지만, 에서와 야곱만 얻었던 이삭의 이야기도 모두 다 야곱의 가문을 이루기 위해서 준비된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야곱은 진짜 수많은 자녀를 얻어 그 자녀들 때문에 젊은 자의 자식은 수중의 화살처럼 야곱에게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 과정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야곱이 유독 한 여인을 사랑했다 하는데, 그 사랑이 야곱에게 독이 되어서 또 안타까운 이야기가 나중에 요셉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죠. 어떤 사람은 야곱을 로맨티스트요, 사랑꾼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고대 사회에서 남편의 역할은 집안의 주인입니다. 아내와 딸은 때로는 생존하기 위해서 팔기도 하고 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야곱이 라헬이라는 여인을 더 사랑해서 다른 여인들에게는 관심도 주지 않았냐? 그렇지도 않다는 거예요. 자녀를 얻고 또 자녀를 얻습니다. 그 중에서 유독 라헬을 사랑해서 라헬의 아들인 요셉에게 자색옷을 입힐 정도로 그 두 사람을 사랑한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야곱이 그들을 정말 지고지순하게 사랑했냐? 오늘 아버지 야곱이 편집증적인 사랑 때문에 요셉을 나중에 사랑하는 이야기가 문제가 되긴 하지만, 실제로 야곱이 또 라헬을 정말 그렇게 사랑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입니다. 잠깐 요셉의 이야기를 하자면요, 12아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한 아들이 요셉을 잃고 평생 가슴앓이하는 늙은이의 삶을 살게 되는 게 또 야곱의 일생이거든요. 특별히 야곱이 그의 맏아들 장자 르우벤이 아버지의 첩 라헬의 여종이 되었던 빌하와 동침하는 사건이 생깁니다. 창세기 35장 22절과 23절에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에 르우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첩 빌하와 동침함에 이스라엘이, 야곱이 이를 들었더라. 이게 어떤 사건이냐면, 라헬이 죽고 난 뒤에 야곱이 정신 못 차리고 있을 때 그의 아들 맏아들 르우벤은 나이가 좀 있었겠죠. 빌하는 여종이었겠죠. 그런데 그때 아버지의 첩과 동침하는 이런 끔찍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나중에 야곱이 맏아들 르우벤을 끔찍히 싫어합니다. 이게 야곱이 편집증적인 사랑을 했기 때문에 가족에 일어나는 어떤 갈등의 원인이 되죠. 많은 목사님들이나 또 성도님들이 야곱이 로맨티스트다, 한 여인을 지고지순하게 사랑해서 이렇게 되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사랑이 정말 그렇게 아름답게만 포장될까요? 라헬과 야곱의 관계에서도 라헬이 자식이 없자 남편 야곱에게 따집니다. 나에게 자식 좀 낳게 하라고.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어버리겠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어디 그럼 네 맘대로 해봐
하고 얘기하는데 그게 창세기 30장 1절로부터 5절 말씀에 나옵니다.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마치 되게 그럴듯하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어떻게 내 뜻대로 되냐. 네가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데 하고 둘에게도 이런 갈등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아내 라헬을 대하는 태도가 결코 상냥하지만은 않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야곱에게 일어난 이 가문의 축복, 14년 동안의 축복 속에서 야곱은 얼마나 많은 인내와 또 견디는 시간이 필요했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가문이 생겼습니다. 또 나중에 어마어마한 부가 이루어집니다. 다시 야곱의 처음 하나님께로 의지하면서 아버지를 떠나서 라반에게로 갈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이 그때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고향에서 형을 떠나 외삼촌 집까지 가야 하는 그 과정 속에서 야곱은 너무나 절망적인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비록 라반 외삼촌에게 속았지만 그 속에서 가문을 얻고 자손의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요즘 대한민국 저출산 얘기하면서 도시의 소멸, 나라의 소멸 이런 인구 통계학적인 관점에서 국가를 바라봅니다. 그래서 정말 정책으로 예산을 투자해야 되고 또 자녀를 낳아야 되고 젊은이를 결혼해야 되고 온갖 언론들이 떠듭니다. 그래도 젊은이들이 꿈쩍하지 않습니다. 이 헬 조선에서 자식을 낳기 싫다는 거예요. 가난의 대물림이 싫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을 한 사람들은 자녀가 생기면 또 열심히 낳습니다. 계획 임신해서 낳는 사람들도 있지만 주시는 대로 낳겠다고 생각하고 셋, 넷 낳는 분들도 주변에 솔찬히 보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얻는다는 건 사실은 굉장한 축복이에요. 자녀를 얻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눈물로 주님 앞에 나오고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야곱에겐 이미 하나님의 한없는 축복이 이루어졌습니다. 야곱이 하나님께 서원했던 기도의 제목 기억하십니까? 야곱이 라반의 집으로 올 때가 40살이었습니다. 그리고 라반의 집을 떠날 때가 20년이 지난 후입니다. 그러면 이 20년 동안 야곱에게는 어마어마한 가문의 축복이 생겼고 물질의 축복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 축복이 생기기 전에 야곱이 하나님께 했던 기도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창세기 28장 20절로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야곱이 서원하여 시작.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40살에 부모 품을 떠나서 나온 야곱의 서원 기도는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미숙한 기도였지만 아주 초급 단계의 기도였지만 그러나 그 기도의 제목대로 이루어졌다는 것. 자녀의 축복뿐만 아니라 그의 생명이 보존되었고 그에게는 엄청난 재산이 생겼다는 것. 그가 구하고 바라던 대로 인생이 이루어졌어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약속한 그 언약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성취하고 계시는 장면이 우리 창세기가 말하고 있는 핵심입니다. 성경은 완벽한 인물을 통하여서 그에게 축복을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에게 축복하신다는 것이 창세기가 주는 메시지예요. 물론 그 인생들 속에는 파란만장한 이야기들이 있죠. 갈등도 있고 미움도 있고 배신도 있고 인간 사이에 일어나는 정말 말도 안 되는 말 같지 않은 일들이 일어나죠. 그러나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뭐 하신다?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하고 바라던 대로 하나님은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완벽해서 응답해 주시는 게 아니라 완벽하지 않지만 허물투성이지만 연약한 것 투성이지만 모자라는 것 투성이지만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며 그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엎드리고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 복 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야곱이 재조명돼야 돼요. 야곱이 순종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고 있다는 거예요.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다는 거예요. 라반에게 대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보통은 어떻게 나를 속이십니까? 하고 대항한다든지 혹은 분노한다든지 혹은 계약을 어기셨다고 뒤돌아설 텐데 야곱은 거기서 견딥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야곱은 굉장히 인내의 사람, 인내의 사람. 그래서 야곱이 믿음의 조상이 될 만한 가문의 인물로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언약을 반드시 완성시켜 나아가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죄 사함을 받으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이 계승되는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것이 성경이 구약과 신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된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이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오늘도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이 언약을 지난 수천 년 동안 이루어 가시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을 통해서만 일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도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도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요?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모자라는 것 있지만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려고 하는 그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 앞에 엎드리는 자들을 하나님은 사용하신다. 탁월한 믿음의 소유자여서 사용했다고요? 아니에요. 그의 외모가 아름다워서 사용했다고요? 그것도 아니에요. 그의 부모의 믿음이 좋아서 사용했다. 그것도 아니에요. 오늘 이 시간,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순종하며 나아가겠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될 것을 믿고 나아가겠습니다 하는 자에게, 그가 인내하고 끝까지 견디는 자에게 하나님은 축복하시지, 중간에 넘어질 수도 있죠. 중간에 실패할 수도 있죠. 그러나 그 중심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기를 소망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역사를, 그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한없는 은혜를 부어주실 뿐만 아니라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며 오늘도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 앞에 엎드려 순종하며 끝까지 약속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는 바가 있게 해주시고 미쁘신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로 나아가는 우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